말씀 보겠습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또 이렇게 강단도 장식하고 또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적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감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올 한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감사의 모든 열매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이 풍성함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 잘된 것, 좋아진 것, 나아진 것, 또 괜찮아진 것, 형통한 것, 이게 우리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야 감사지, 좋아져야 감사지, 또 형통해야 감사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또 잘 팔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 감사죠. 직장에 다니신 분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죠. 월급이 올라간 것도 감사하고 또 승진한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올해도 올 한 해 동안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그래도 무탈하게 지냈으니 이것도 감사구나. 가정이 화목한 것도 감사구나. 직장에 취직한 것도 감사고 대학에 합격한 것도 감사다.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 아닌 겁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큰 병에 걸려서 맨날 병원 다니기 바쁘고 취직도 안 되고 대학도 떨어지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안 돼가지고 또 손해보고 여러분 이러면 감사가 아닌 겁니까?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감사의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지는 것, 좋아지는 것, 괜찮아지는 것, 또 돈 많이 버는 것, 이럴 때만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읽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32장 말씀 읽으면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양복강에서 이제 홀로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가족들은 강 건너로 다 보냈고 자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지금 밤새도록 씨름했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씨름을 하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쳤어요.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환도뼈. 근데 이게 뭔가를 찾아봤죠.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좌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좌골 신경통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때 이제 좌골입니다.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쌍의 뼈라고 그래요. 또 때로는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고관절 들어보셨죠? 고관절. 좀 이 개념 자체를 제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좌골이라고 그러고 고관절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은 환도뼈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렇게 돼 있는데 고관절 그러면 여러분 고관절 다치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요즘이야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고관절 다쳐도 수술하고 또 오랫동안 또 이게 장기 동안 이게 치료하고 그러면 나을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술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곱이 다쳤네. 야곱이 이후에는 다리를 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거네. 야곱이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평생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씨름한 것은 기도했다. 그러면 야곱이 뭐 하다가 지금 다친 거예요? 기도하다 다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다쳐서 이제는 장애를 안고 살아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왜 하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고,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형과의 문제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지금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기도하다가 지금 다쳤다는 겁니다. 멀쩡한 다리를 다쳤어요. 멀쩡한 다리를.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러면 겁나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다가 다쳤다. 예배드리다 다쳤다. 뭐 전도하다가 다쳤다. 뭐 이러면 누가 겁나가지고 뭐 어디 전도하러 다니고, 겁나서 누가 예배드리고, 겁나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잘 되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아프고, 기도했더니 더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더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요?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기도했더니 잘 됐다, 문제 해결됐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반대로 기도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위기를 만났다,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그런 기도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봐라. 오히려 그렇게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좀 안 잡히게, 안 붙잡히게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붙잡히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자밥이 되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기도하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일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그냥 꽁꽁 묶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자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지켜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채 그대로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대로 사자들의 맛있는 밥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반대로 그러면 감사 안 해야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어버렸으니까 감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살려줍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입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 왜 굳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다니엘이 그대로 죽었다고 한다면, 사자들의 그냥 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를 안 할 문제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입니까?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사자밥이 되게 했으니까 노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니야.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그 나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참수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라.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고발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라. 내가 그들의 처자와 함께 그들의 가족들을 다 내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굴 바닥에, 사자굴의 그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들을 뼈까지 부러뜨려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살려주셨는데,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사람들은 다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냥 뼈까지 부러뜨려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 사건, 사자굴에 던져진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면서 떨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죠.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가 사자밥이 되지 않는 게 감사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정으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방팔방으로 그야말로 미친 여자가 되어서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죠.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 원망이 들 일 아닙니까? 다시는 내가 기도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나 봐라.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매를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일어날 힘도 없고 앉을 힘도 없고 입을 벌릴 힘도 없었는데,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진이 났다는 것이죠. 문이 흔들리고 또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제수대의 그 줄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보초를 서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죄수들이 풀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지금 도망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랬죠. 잘 못 지켰으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멈춰라.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일이 없죠. 이게 뭐가 감사입니까?
이게 뭐가 감사해요? 매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위기를 겪은 것, 기도하러 가다가 위기를 겪은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왜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하던 일도 안 되고 농사지으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감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이 기도하다가 지금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야곱이 자기에게 씨름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네가 왜 나를 때려가지고 너 때문이다, 내가 이제 평생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이 야곱은 계속 그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감사합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지만은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내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죽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는 그 직접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만 다쳤고 그래서 살아남은 것 자체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원망의 원자도 없습니다. 불평의 불자도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다리를 다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죠. 감사의 열매 좀 붙여주세요. 감사할 것 이렇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무슨 감사가 있어요.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편이,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뭐가 감사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잘 되었다, 좋아졌다, 형편이 나아졌다, 건강해졌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지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맨날 병만 주고 나에게 맨날 이런 고난만 주고 이 어려움만 주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감사가 없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잘 풀리지 않고 넘어질 일만 생기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